길을 떠나게 됩니다. 자, 그러다가 야곱은 이제 브엘세바라는 곳까지 내려왔습니다. 그곳에서 야곱은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하나님 곧 내 아비의 하나님이니라.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에서 너의 자손들을 큰 민족으로 만들어 줄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갈 것이고 또 함께 애굽에서 올라올 것이다 하면서 이제 네가 숨질 때 요셉이 너의 눈을 감겨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으로 평안하게 내려가라 말씀하셨으니 야곱이 얼마나 평안하게, 얼마나 좋은 마음으로 애굽에 내려갔을까 생각합니다. 자, 예배를 드린 후에 야곱은 브엘세바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모든 가족들이 애굽의 고센 땅에 이르게 되고 요셉이 고센 땅에 가서 아버지를 만나게 됩니다. 이제 한 20여 년 만에 아버지를 만나서 해오하고 목을 껴안고 한참 동안 울고 통곡을 합니다. 야곱 말합니다. 너의 살아있는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되었으니 나는 이제 죽어도 좋구나 하면서 요셉을 보면서 여한이 없는 그 야곱의 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46장 전체의 이야기입니다. 자, 야곱은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서 브엘세바라는 곳으로 도착해서 거기서 희생제사,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브엘세바는 이스라엘의 최남단입니다. 브엘세바는 야곱이 어린 시절에 살던 곳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아버지 이삭이 우물을 파고 또 뺏기고 우물을 파고 뺏기고 그러다가 마지막 세바라는 곳에 우물을 팠고 거기서는 이제 정착하면서 살았던 것이 브엘세바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어린 시절 추억이 있고 가족들과 함께 살았던 그 브엘세바까지 와서 이 브엘세바에서 하나님 앞에 희생제사를 드리게 된 겁니다. 자, 야곱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변화가 바로 이것 같습니다. 예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이 야곱에게 있어서 사실 많이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야곱이 자발적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희생제사를 드리고 예배합니다. 자, 거슬러 내려가 보면은 창세기 28장에서 야곱이 형과 아버지를 속여서 그 브엘세바를 떠나서 이제 하란 땅까지 도망치다가 베델이라는 곳에서 지쳐서 잠이 듭니다. 돌 베개를 하고 잠이 들게 됩니다. 자, 지쳐 잠자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곳에서 야곱에게 7가지의 큰 복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 상황 속에서 예배는커녕 그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안전하게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그때 가서 내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게 될 것이고 예배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서원을 했을 뿐입니다. 자, 창세기 42장을 보면은 20년이 훨씬 지나서 형 에서를 만나기 전에 야곱은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이제 내려가게 됩니다.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는 하지만 그러나 예배는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하나임에서 야곱에게 하나님의 군대를 보여주시면서 내가 너의 형 에서로부터 그의 칼과 창으로부터 너를 지키고 보호하고 있다 라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군대를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하나님께 예배는커녕 오히려 두려워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창세기 42장에서 야곱은 하나님과 씨름은 했습니다. 하나님과의 씨름은 있지만 하나님께 예배는 없었습니다. 야곱은 이제 베델로 그 당시에 내려가지 않고 세겜의 장막을 치고 거기서 물론 예배는 드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그 20년 전에 내가 베델로 가서 하나님 앞에 단을 쌓겠습니다 라고 서원했던 그 서원을 여전히 지키지 않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세겜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었나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세겜에서 야곱의 딸 디나가 이 세겜 족장의 그
아들에게 그만 강간을 당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죠. 그래서 그의 친오빠 레위와 시므온이 분노하여서 세겜 족속을 속입니다. 너희가 할례를,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으면 우리 디나를 너의 여인으로, 너의 딸로 삼을 수 있다 라고 통혼할 수 있다 라고 속여서 다 할례를 한 그 사이에 세겜 족속들을 다 진멸을 시키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야곱은 생명의 유업을 느끼면서 그 온 가족들을 이끌고 이제 세겜에서 떠나 도망치듯 나오게 되죠. 그때 하나님께서 창세기 35장에서 야곱에게 나타나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내 형 에서로부터 도망칠 때 내게 나타나서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 네가 약속한 제단을 쌓아라. 하나님께서 그때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따라서 야곱은 베델로 내려가서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 희생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자기 집 모든 사람들에게 이방 신상을 버리게 하고 옷을 정결케 하고 또 옷을 갈아입고 베델로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자 라고 하면서 베델로 올라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야곱은 요셉을 애굽으로 만나러 내려가면서 이제 자발적으로 그 이전과는 다르게 본인이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참 오랜만에 야곱에게서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 먼저 잠깐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배는 무엇입니까? 오늘은 예배는 저는 멈추는 것이다 라고 좀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예배는 멈추는 것이다. 멈추어서 나를 돌아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충전받는 것이 예배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 생각, 내 욕심, 내 취향, 내 만족 이런 것들을 쫓던 것을 멈추고 이제 하나님께 전원을 꽂아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은혜로 내가 충전받는 것, 그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복잡하고 바쁘고 분주할 때 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또 마음이 화가 나고 분노가 일어나고 누군가가 밉고 싫고 짜증날 때 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무엇인가를 결정하고 판단할 때 예배를 드리셔야 합니다.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하는 분을 가끔 봅니다. 마음 좀 정리하고 예배 드릴게요. 마음 좀 정리한 다음에 교회 나갈게요. 그런 분이 가끔 계세요. 물론 시간이 지나면 정리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서 멈춰 서서 예배를 드릴 때 그때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때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정리를 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할 때, 무엇인가를 할 때, 심지어 휴가할 때도, 휴가 가기 전에도, 휴가 가서도 예배하시죠? 가족들하고 휴가 갑니다. 하나님, 이 휴가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옵소서. 예배하시길 바랍니다. 예배 안 하면요, 가서 싸울 수 있어요. 싸워가지고 넘어져 올라가라, 난 나중에 가겠다. 이렇게 싸울 수가 있어요. 작년 여름에 오랜만에 부모님을 모시고 또 이 누님 가족, 형님 가족들과 같이 2박 3일로 가까운 곳에 휴가를 좀 다녀왔었습니다. 이제 수련회도 아니고 가서 도착 예배, 출발 예배, 중간 예배, 저녁 예배, 예배를 참 많이 드렸어요. 저희 아버님이 예배 드린 걸 참 좋아하셔가지고 예배를 많이 드려가지고 저 목사지만 참 힘들더라고요. 참 힘들. 근데 그래도 부모님 모시고 또 형제들 참 오랜만에 만나서 또 그 조카들 다 같이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니까 참 마음이 좋았습니다. 여러분, 명절 앞두고도 예배 드리시죠? 명절 때 예배 드리시죠? 특히 이제 믿지 않는 형제들 만날 때 하나님, 믿지 않는 형제들 만납니다. 믿지 않는 부모님도 만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관계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은혜를 주옵소서. 믿지 않는 형제들 마음을 하나님께서 미리 좀 만져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명절을 맞이하고 예배하면서 휴가도 맞이하고
예배하면서 여러분 관계 가운데 하나님의 개입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야곱은 이전까지만 해도 멈추지 못하고 자기 힘으로, 자기 의지로, 자기 노력으로 살아왔습니다. 무엇인가 자기의 힘을 가지고 결과를 내고 어떤 열매를 얻으려고 그렇게 무던히 애를 썼습니다. 자, 라헬을 위해서 7년, 아니 14년, 두 번이니까 14년을 라헬을 위해서 그렇게 일을 했습니다. 품삯도 받지 못하고 10년을 그렇게 일을 했습니다. 30여 년을 형의 복수를 두려워하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외삼촌과 사촌 형제들과 속이고 하는 그런 세월을 야곱은 살았습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또 그의 아들들이 야곱을 속이고 야곱에게 순종하지 않고 하는 그런 참 쉽지 않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급기야 노년에는 또 요셉을 잃어버리고 참 험악한 세월을 야곱은 살아왔습니다. 야곱은 하나님 앞에서 멈추는 시간이 없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시간이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멈춰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멈추면 하나님께 여쭙게 됩니다. 멈추면 하나님께 여쭤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됩니다. 어찌할 바를 모를 때,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를 때, 두려울 때, 걱정이 있을 때, 용기가 없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서 멈추어서 또 여쭈어 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겸손하다는 표시예요. 겸손한 사람이 예배 드리는 거예요. 겸손하지 않으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다 할 수 있는데 무슨 예배가 필요합니까? 내가 다 할 수 있는데 무슨 멈추고 여쭙고 무슨 예배가 필요해요? 여러분은 겸손하시기 때문에 예배 드리는 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겸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의 주관과 다스림을 받기 위해서 예배하러 나오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이거 할까요? 말까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이거 좀 하고 싶은데 이거 하는 것이 맞습니까?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면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시면 막아주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며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으로 내 인생을 주장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라고 우리 예배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께 이렇게 머물러서 여쭙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면은 그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또 나아가는 것, 그렇게 살아가는 것 역시 예배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오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3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자,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야곱은 그 말씀을 의지하여서 애굽으로 내려갔고 그곳에서 요셉을 만났고 여생을 거기서 보내게 됩니다. 자, 예배를 드리고 나니까 야곱이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애굽으로 평안하게 내려갈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예배 드리면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배 드리면 애굽으로 내려갈 수 있는 용기가 생깁니다. 예배 드리면 여러분의 삶의 현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용기가 생깁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길갈에 진을 치고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뭔지 아십니까? 길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를 베풀었습니다. 할례는 남자들의 포피를 자르는 것,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징표를 갖는 것이 바로 할례죠. 포피를 자르고 나면은 남자들이 아무 힘도 못 씁니다. 며칠간 전쟁은커녕 일상생활 하기도 어려운 그것이 할례. 자, 그런데 요단강을 건너고 이제 가나안 그 대적들이 앞에 있는 그곳에서 그 앞에서 할례를 했다는 것은 이것은 완전 무장 해제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공격을 해도 도저히 방어할 수 없고 그런 위험에 처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를 베풀었어요. 왜요? 하나님을 예배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제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고, 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정복해 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일상의 삶으로 드리는 것이 예배다라고 하면서 로마서 12장 1절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의 삶으로 예배를 드려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가정, 직장, 여러분의 사업장, 여러분의 관계 속에서 그 모든 것들이 다 예배라는 사실,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교회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고, 이 예배 물론 소중합니다. 이 예배 드리셔야 합니다. 이 예배 드린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밖에 나가서 예를 들어서 같이 가족들끼리 어디 놀러 갔습니다. 밥 먹으러 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와서 집에 와야 되는데 차가 막 밀립니다. 주차장에서 차가 꽉 막혀가지고 나오지 못해요. 전화하니까 전화도 안 받아요. 막 5분 10분 기다려가지고 막 짜증나고 막 이제 뭐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 나왔어요. 그러니까 막 멱살 잡고 막 이제 하면은 예배에 실패한 겁니다. 기껏 예배당 와서 예배 드리고 은혜 받고 이제 나가서 내 삶으로 드리는 예배를 실패한 거죠. 옛날엔 그런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예배 드리고 이제 교회 셔틀버스 타고 이제 집에 가야 되니까 예배 드린 다음에 다 줄 서 있는데 빨리 가서 새치기 해가지고 빨리 가려고 예배에 실패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와서는 거룩하고, 교회에서는 막 착하고, 교회에서는 아주 선한 그런 모습인데 집에 가서는 돌변하는 분, 그런 분이 간혹 계시다는 소문이 들립니다. 여기는 안 계시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 믿는 어느 교회에서 그 믿는 자녀들하고 앙케이트를 정말 조사를 했대요. 어떤 앙케이트가 그 문제가 뭐였냐면요. 부모님이 제일 싫을 때가 언젠가, 그것을 이제 그 교회를 다니는 아이들한테 앙케이트 조사를 했는데 첫 번째 제일 많은 대답이 뭐였는지 아세요? 부모가 제일 싫을 때, 교회에서의 모습하고 집에서의 모습하고 다를 때, 교회에서는 아주 상냥하고 천사같이 아이고 권사님 집사님 하는데 집에 가서는 돌변하는 거예요. 불독으로 돌변해서 애들 잡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으로도 하나님 앞에 예배에 성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릴 수 있는 여러분의 일상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하나님은 희생자사를 드린 야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3절 말씀 보니까 나는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면서 4절에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우리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또 인도하여서 애굽에서 올라오게 할 것이다. 무엇입니까? 내가 너와 함께 내려가고 함께 올라올 것이다. 다시 말해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얼마나 평안의 말씀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같이 한번 나 자신을 향하여서 그렇게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지금부터 야곱에게 함께 하신다는 말씀인가요? 지금까지는 함께 안 계셨고 이제부터 내가 야곱아 너와 함께 하겠다,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다, 그런 말씀인가요? 아니죠. 이미 하나님은 야곱과 함께 하셨습니다. 언제부터요? 출생 전부터, 태중에 있을 때, 아니 창세 전부터 하나님은 야곱과 함께 하셨습니다. 야곱이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형의 복수를 피해서 그렇게 도망칠 때 하나님은 여전히 야곱과 함께 하셨습니다. 지치고 힘들어서 돌베개를 베고 자고 있을 때 하나님은 야곱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그 7가지의 복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너와 너의 자손에게 줄 것이다.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번성하게 될 것이다. 동서남북으로 퍼져나갈 것이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너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고 너를 이끌 것이다. 너를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는 이 놀라운 복을 야곱에게 주셨습니다. 근데 야곱은 잠이 깨어서 어떻게 반응합니까? 두렵도다 이곳이요,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는구나, 나는 알지 못하였도다 라고 그렇게 반응합니다. 그러면서 야곱이 말하기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길에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나를 안전하게 돌아오게 하시오면, 돌아오게 하시면 그때 내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겠습니다. 그때 가서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믿음 없는 고백을 합니다. 베델에서 지쳐서 돌베개를 베고 누워 자던 야곱, 그 야곱과 하나님은 이미 함께 계셨고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것이라고 말씀했지만 야곱은 그 말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 말을 믿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자기 인생을 자기가 애쓰고 힘쓰고, 물론 애쓰고 힘쓰기 필요하지만 자기의 힘으로 자기 인생을 이뤄나가고 자기 인생을 자기가 성취하고 이루는 것으로 여기고,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험악하고 괴롭고 힘겨운 인생을 야곱이 살았습니까? 믿음이 없는 야곱은 이렇게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살기 위해서 바둥바둥거리고 마치 버러지 같은 그런 인생을 야곱이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 믿으면 안 믿는 분만 손해입니다. 믿으시고 평안하실지, 안 믿고 험악한 세월을 사실지, 여러분 어느 쪽이십니까? 믿고 평안하게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사랑의 편지 주보 3면에 있는 거 보시면 우리 김은혜 자매가 편지를 썼는데, 어렸을 때는 한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한번 보세요. 어릴 적에는 부모님의 말씀을 따르는 길을 살았습니다. 부모님의 보호를 받으며 잘 따라가다가 가끔씩 더 좋아 보이는 샛길로 들어서 길을 헤매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때는 제 앞에 놓인 길만 눈에 보였습니다. 부모님께서 바른 방향을 알려주셔도 가끔이었죠. 자주 아니었죠. 바로 앞에 화려한 길에 들어섰다가 후회하곤 했습니다.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저희 뒤에서는 늘 든든한 부모님이 저를 지켜주고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회에 나와 일을 시작하게 되고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부모님으로부터 독립하면서 저는 모든 길을 스스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의 선택에 대한 책임은 부모님이 아니라 저의 몫이 되었습니다. 막상 저에게 길을 선택할 자유가 주어지니 참으로 막막하고 두려움이 앞섰습니다. 그런데 용기 없는 저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부족한 제가 험한 산길에 넘어질 때에도 하나님께서 손을 내밀어 주셨고 저를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모르고 있었을 뿐이라는 사실을요, 부모님께서 지켜주시던 그 길을 이미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는 것을 말입니다. 처음부터 하나님께서는 제가 있는 곳에 있으셨고 저의 보호자와 피난처가 되어주셨습니다. 그 사실을 부모님의 그늘에서 벗어나 홀로 서기를 하는 지금 이제서야 깨닫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자신 있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저의 모든 길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는 믿음이 저를 강하게 만듭니다. 나머지는 한번 읽어보시고요. 네. 저는 앞으로 자신 있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를 준비하셨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야곱보다 믿음이 좋습니다. 야곱이 이 믿음 좀 배웠으면 그렇게 험악한 세월을 안 살았을 텐데, 은혜자매한테 믿음을 배우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은혜자매는 험악한 세월을 안 살 것 같습니다. 험악한 세월을 살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도 좋아하시는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저도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 한번 모니터에 띄워주시겠어요?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일 겁니다. 제가 한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수년 전에 설교를 했었습니다. 설교를 하고 또 설교 후에 또 홈페이지에다가 글을 올리고 했었어요. 어느 집사님이 그 설교를 듣고 저를 붙잡고 또 글로 올리셨는데, 저를 붙잡고 목사님 감사합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 꽉 붙잡겠습니다. 이제 놓지 않겠습니다. 덧다리기로도 그렇게 하셨더라고요. 제가 이제 어떻게 말씀드리는지 아세요? 너무 꽉 붙잡지 마세요. 너무 꽉 붙잡지 마십시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왜요?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이 붙잡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오해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거 놓치면 나는 죽고, 하나님 붙잡고 있는 손 나는 놓으면은 난 이제 끝장이고, 그것이 아니라는 사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잡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평안하게 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애굽으로 내려갈 때도 함께 하십니다. 애굽에서 올라올 때도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이 환난과 고통과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안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의 그 능력의 손으로 여러분을 붙잡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외로울 때도, 힘들 때도, 지쳐 낙심될 때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붙잡고 계십니다. 우리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계심을 믿고 평안하게, 여러분의 인생을 평안하게 하나님 주시는 힘과 은혜로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옵소서. 염려하고 걱정하지 않게 해주옵소서. 내 힘으로 하나님을 꽉 붙잡는 것으로 오해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힘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고 계시기에, 나를 구원으로 이끄시기에, 나를 우리 땅 가운데서 인도하시기에 나는 살 수밖에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 평안 가운데 살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힘과 능력과 사랑받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